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이전에 민수기 훈련 기간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니아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던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죽게 되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사건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라당의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불평하다가, 음식이 없어, 불평하다가 죽게 되는 사건.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어지고, 바알볼의 우상에게 또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는 사건.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축복하는, 3번 저주할 때 4번 축복하는 그런 축복과 저주 사건. 그리고 이제 26장 지난주에 훈련을 다 끝내고 숫자를 다 세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다 죽었더라. 그게 민수기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26장 6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언약한 백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만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오늘 27장에는 뭐냐, 그 공동체 중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율법에 보면 남자가 없으면,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기업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에 의해서 여자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여자에게도 기업을 달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 보시면 특별히 므낫세 종족의 그게 아들 중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 또 마길의 정손 길랏,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딸들이 보면 밑에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밀가, 노아, 호글라, 그리고 말라, 디르사.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이죠. 이 5명의 딸들이 있는 집안입니다. 슬로보아시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찍 병으로 죽었던지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 므낫세 지파에 분배되는 땅 중에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불평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불평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 지도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회막문에 찾아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 제사장 종교 지도자죠, 지휘관들과 정치인들이죠, 또 온 회중 앞에 서서 이것을 아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일찍 죽었고 또 이 고라당에 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고 우리의 기업을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아버지 형제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나눠달라. 이게 호소입니다. 호소. 바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4절 보세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름이 삭제되면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이 개념이 기업이라는 개념이에요. 기업이 오늘날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내 기업, 내 복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율법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물려달라. 딸들이지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게 오늘 주제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자기가 혼자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6절에 하나님 바로 답을 주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그랬어요. 이 딸들의 요구가 맞다. 하나님 법대로 요구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법대로 요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거죠. 내가 어렵다 힘들다 막 불평만 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들의 몫을 찾아주라, 돌려주어라.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딸들만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업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그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제일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딸들에게 주고 만약에 딸이 없다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 중에 줄 것이고, 그 아버지 형제 중에 주라는 얘기죠.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형제의 아버지 또 형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형제 줄 것이고,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또는 물어줄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여인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더 세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판결이 판결의 규례, 판례가 되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후손들은 이 여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 또 믿음의 요구 때문에 법대로 복을 받도록 된 것이죠. 이게 율법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자세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면 법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모세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기서 나이가 다 되었죠. 아바림 산에 가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쭉 한번 살펴봐라. 근데 13절에 너는 이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말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네가 이 머리반물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 할 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반석을 치면서 내 명령을 거역했고 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세도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도 고생했는데 이렇게 따질 만도 한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모세는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없어지면 지도자가 필요할 텐데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위한 기도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해서 이렇게 세워서, 거기 보면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는 기도.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내가 준비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네 할 일을 이제 넘겨주어라. 그에게 위탁해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요, 안수하면서 이 사람이 너희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 하고 지도자를 세워주고 그러니까 후임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면서 위탁했다. 지도자의 권위를 위탁하고 위임한 거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28장에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장, 29장은 예배와 절기에 대한 규례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엔 절기가 있고, 그 절기에는 12달 있잖아요. 12달에는 초하루, 매월 초하루가 있고, 또 한 달에는 매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에는 매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나태해지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하루 빠지고 또 하루 빠지면 주일날 오기 싫어요. 주일 하루 빠지고 주일 둘은 빠지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그게 나태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망합니다. 영혼이 굶주리고 영혼이 망하면요 계속 불평만 생겨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갈급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한 요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평합니다. 부모도 불평하고 형제도 불평하고 사회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불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2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라. 정한 시기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기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2마리, 한 마리는 사절에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그러니까 해 뜰 때, 해질 때. 그래서 매일마다 제사장들은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있어요. 백성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루를 해 뜰 때 하나님께 예배, 헌신하는 거죠.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루를 책임져 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매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성실함이면서도 지혜입니다. 매일매일이니까. 새로운 하루 헌신, 또 복을 누리고 또 새로운 하루를 헌신,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절에 보면 소제를 드리고 곡식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6절에 보면 이걸 상번제라 그렇게 한다. 7절은 전제, 포도주를 붓는데 여기는 독주를 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곡식도 드리고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예배를 마무리해라. 이게 상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까지가 상번제를 설명한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라. 그게 하나님 규칙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안식일 예배.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드리는 것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라. 오늘날 말하면 주일 예배라. 이렇게 설명한 거죠. 주일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 11절에 초하루, 매월 첫날,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한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라. 초하루의 번제는 매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첫 주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의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1년 안에 절기, 3대 절기죠. 16절에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1월 15일 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77절,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머리를 거둘 때 이삭을 바치면서 첫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새 소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고, 그날 27절 번제를 드리고 28절 소제를 드리고 30절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식을 주셨다,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절기, 이 맥주절은 양식에 대한 감사.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절기의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29장에 이제 7월 달에 드리는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막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 28장,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지혜, 모세의 기도, 지도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규례, 이건 규칙으로 준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성실함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또 한 달을 지나면서 감사하고 또 1년을 지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물을 바치고도 넉넉하게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예배의 규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법대로 기도하고 또 법대로 예배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7장, 28장 두 장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우리 27장부터 우리 낭독을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7장 낭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법대로 요구하는 이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네 말이 옳다 하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하나의 판례, 교훈이 된 겁니다. 또 모세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인도해 갈 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예배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예배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고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될 때 자녀들도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세상은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게 만들 때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